하나님께서 이 삶에 행하신 그 일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여러분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본 사나이교회 강명옥 전도사님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종된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빠는 오늘 새벽에도 눈물로 하나님을 널 다시 가슴에 끌어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빠가 끝까지 널 찾을 거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우리 가족 잊지 말고 기억해줘. 이 글은 13년 동안 실종된 딸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며 제8회 실종 아동의 날에 편지를 써서 읽었던 아버지의 한 맺힌 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실종된 아이를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부모된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시장에 나갔다가도 잠시 아이를 잃어버리면 엄마 아빠들은 당황할 뿐만 아니라 절절한 가슴으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온 사방 천지를 돌아다니게 되겠지요. 이 편지가 낭독되는 순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한 해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실종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2만 5천여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실종된 아이들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실종된 아이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부모의 가슴으로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래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종된 딸아이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양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 안에 숨겨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먹이를 찾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는 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양들은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꼴이 어디에 있는지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좋은 꼴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멀리 떠나가 있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다시 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느냐? 여러분,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난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누구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 때 내 가슴 가득 차오르는 기쁨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영혼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하며 끊임없이 헤매이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울면서 엄마 아빠 외치고 돌아다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리 지르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에서 탈선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왜 방황하고
왜 절망하고, 왜 실망하고, 왜 실패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이 말은 양치는 목자의 마음과 행동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내가 내 양들을 찾고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양을 찾는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떼가 흩어져 있으면 그 무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가, 그리고 양의 생리가 어떤 생리인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서 잘 쉬고 있었던 양들에게 나와라 하면 양들이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물 좋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죠. 양들은 눈이 어둡다 그랬죠.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양 무리에서 같이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 참 좋은데 어쩌다가 한두 마리가 삐뚤어지게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자는 양을 툭툭 막대기로 쳐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주 독특한 양들은 목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뒤뚱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양이 주랭락을 쳐서 곁길로 막 간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양떼들이 있지만 목자는 그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 주랭락 치고 있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달려가게 된답니다. 달려갈 때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목자의 품에 안기지 않는답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막 뛰어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호가 이렇게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 길로 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막 가셨던 임규호 성도님처럼 65년 동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 어느 나무에 탁 걸렸을 때 목자가 가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버팅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이렇게 안기는 거죠. 왜? 내게 힘이 남아있으니까. 임규호 성도님도 힘이 남아있을 때
골프를 치고 교회 나오는 아내까지 유혹해서 주일날 골프장으로 데려가는 이 일이 바로 양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양은 하루 종일 자기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뜨겁게 내리쬐이는 태양빛 아래서 기진맥진해진 저녁이 되었을 때 목자가 와서 아무개야 그러면 턱 엉겨서 끌어올릴 때 건져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교호 성도님도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파주의 그 돌산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2013년 바로 오늘 같은 새생명 축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을 건져내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안긴다고, 기운이 다 빠지기 전에는 끝까지 버틴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잡혀가는 거야? 우린 선민 아니야? 왜 포로로 잡혀가야만 해?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런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 이틀 10년 20년 살아가는 동안 점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진실을 직면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지 아니 어찌 능히 살리요.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 것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과 직면한 뒤에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해 가게 하니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점점 멸망해 가게 했으니까 우린 살 수가 없다. 완전한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선지자 에스겔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네, 이제 우린 살 힘이 없어. 죽을 거야. 우린 다 이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절대로 죽을 자라도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사랑의 교회 오신 분들, 그리고 새생명 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12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먹구름이 꽉 끼어서 전후 좌우를 분별할 수 없을 때 어려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임교회 형제에게는 돌산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가 자기의 인생에 꽉 먹구름이 끼인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의 삶에 덮친 캄캄함, 어두움이 있습니까? 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두운 그림이 덮치고 캄캄한 삶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 역시 죄 때문에 캄캄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죄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캄캄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그 죄책감은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을 함부로 내던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탈선합니까? 왜 사춘기 아이들이 탈선합니까? 요즘은 사춘기 아이들만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춘기를 겪는 엄마 아빠들도 탈선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왜 탈선합니까? 애들을 다 키워놓고 난 뒤에 왜 탈선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나볼까? 연애를 해볼까? 무엇을 해볼까? 계속해서 탈선하는 이 탈선이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사랑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정말 예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나의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건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진실 앞에 서야 하는 것처럼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어둡고 캄캄했던 내 인생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러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의인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자는 저처럼 죄인이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라고 말해? 기분 나빠. 또 죄. 그래, 교회만 오면 죄 이야기하지. 정말 기분 나쁘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제 얘기를 더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은 난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로 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에 갖는 동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이 좀 허전해. 몸이 병들었어. 사업에 실패했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이제 17일 날 입시인데 입시를 애가 잘 치게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비는 것처럼 교회 한번 가주지. 이런 마음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기를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나의 진실과 맞닥뜨리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진실과 맞닥뜨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인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세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법을 어기기를 했어,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세금도 잘 냈고 그래도 나만큼 살아보라고 해, 나만한 사람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기준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만큼 착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착하면 친구가 와달라고 하는 이 말에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착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착한 분이십니다. 정말 착한 분이세요. 근데 그 착함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라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대법원장이라도 반드시 법의 처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입니까? 되게 또 기분 나빠지죠.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착하다고 인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네,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가출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찾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야단 좀 맞았다고, 요즘 사춘기 애들 야단 치면 큰일 나요. 그러려면 나가 그러면 옛날 우리는 절대로 안 나갔어요. 나가면 죽는 줄 알고. 근데 요즘 애들은 나가지 뭐, 그럼 탁 나가버려요.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안 들어와요. 가출한 그 자체가 죄라는 죄목은 없지만 부모에게는 죄입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찾고 또 찾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 마음속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이 모든 것들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죄로 오염돼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일,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 다반사로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하나님이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이 사형 선고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로 증명됩니다.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제외시켜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까운 저는 60년 넘은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게 됩니다. 지나간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도 죽었고, 이 세상에 노벨상을 받았던 학자들도, 최고의 석학들도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은 사람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 육체의 숨이 딸깍 끊어지는 순간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고 그 다음 순간에 끝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다면 천국, 지옥 이번에는 계속 듣네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은 성경 외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늘 허기지고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어봤어?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8세에 세상을 떠나실 때 저희 할아버지가 했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폭발 훈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메시지가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집에 달려갔더니 할아버지는 가만히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숨을 계속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손을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찬양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천국 보여요? 막 흔들었어요. 말을 못하시는 이 할아버지는 표정으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뭔가. 근데 제가 찬양을 쉬고 가만히 있으면 이 마귀가 와서 할아버지 영혼을 흔들고 있는 걸 느껴요. 막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환하게 밝아지는 그 모습.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 입이 열렸어요.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무슨 시간이 되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환한 미소를 띠고 딸깍, 정말 딸꾹질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전 확인을 했어요. 크게 침을 삼킨 것처럼 딸깍 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미스테리라고 말하면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지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 그 땅 모든 거주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얼마나 너 찾았는지 아니? 이러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관계가 어려우면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하고 싶어도 뭔가 요구를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 눈치를 살피죠. 근데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지면서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 번째는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먹이고 먹이되 먹이리라. 자, 하나님이 먹는 것에 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지 전 참 좋았어요. 이 먹는다는 거 좋잖아요. 이제 이 집회 끝나고 나가시면 여러분 잘 먹으실 거예요.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약속한 대로 먹이고 먹고 먹이리라. 이 먹는 것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치 잘못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고 때리고 회초리를 든 다음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엄마가 안아주면서 그래 아팠지? 엄마 널 사랑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 예수님에게 안길래요. 그렇게 다가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넌 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 넌 내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 내가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한단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며 헤맸는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꼴, 살찐 꼴, 이것은 육체적으로 먹을 것만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도 채워주고 정서적인 것도 채워주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고 우리 영혼이 배부르도록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 받을 것이다. 앞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100%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요?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여름은 지나갔으니 이제 추위가 걱정이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추운 게 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명예가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우리를 산 높은 곳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던 삶에서 이끌어내셔서, 포로된 그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것 봐 저것 봐, 지네가 선민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 빌붙어 살고 있잖아.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날에 바벨론 사람들은 금을 주면서, 은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가라, 니네 나라에 잘 가라, 그 기적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안기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큰 세 번째, 사랑으로 인도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영육간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사랑으로 인도하고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꼭 해줄 거야, 난 반드시 해줄 거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짧은 11절에서 16절 안에 16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싸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쉬게 해주시고 어떻게 평안하게 돌보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지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아오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길 잃고 헤매는, 인생길 잃고 헤매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뭔가 쫓기고 있는 우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상한 자, broken, 깨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나고 비탄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날, 아무리 붙이고 붙여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을 상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인생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인생이 어디 가서 원상복귀 됩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원상복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달파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축복, 마지막 한 가지는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누가 내 가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해. 이런 분 계세요? 하나님이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힌 자들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치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며 하나님 어디 계셔?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 그 모든 사람, 무고한 자를 정죄하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정신병자 만드는 이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찐 자, 강한 자를 내가 없애겠다.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겠다고,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마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억눌린 우리를 정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정말 우리의 이 가슴 열어주시고 후련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또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시겠다고 먹여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갇혀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13절 한 번만 더 보시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버리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 이름을 써보세요. 비가 한번 와서 싹 쓸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흙에 이름을 써보세요. 누군가 걸어다니면 그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49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새겨보세요.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져야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아픔이 없이는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살을 찢으시는 아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야. 생각만 해도 이 벅찬 감격, 이 벅찬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분을 찾으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나의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란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미신 손, 여러분 잡으십시오. 사람이 두려웁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 여러분 반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에 한번 손을 다 얹어보세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에 병이 있는 분,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고 찾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너의 아픈 가슴을 내가 어루만져 주기를 원한다. 너의 병든 몸을 내가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통곡을, 저들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몸에 병든 자들, 하나님 손을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얹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음을 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남은 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든 그 자리에서 인도자와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십시오.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찾으셨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일어난 모습을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싶은 사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반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억울함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 치료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주저주저 하고 계신 분 계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나면 어려운 일 생길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을 믿어도 신 중에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자, 이제 결단하신 것이 진심이라면 제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성적이어서 난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난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함께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손잡고 밝은 인생길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이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17일 날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부부관계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업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이 카드를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카드를 이렇게 뜯으셔서 위에는 내고 밑에만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냥 들어오셔서 위에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좀 달라고 손을 드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손을 번쩍 들어서 표해 주시면, 예, 이쪽에도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파란 종이만 놓고 저와 함께 정리할 게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복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렇죠? 성함을 쓰세요. 여러분의 존함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쓰십시오. 여러분의 펜으로. 그리고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동명이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년월일 쓰시라는 거니까 생년월일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저와 함께 체크해서 내주시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싶습니다. 이건 사랑의 교회 등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체크해서 내시면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다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또 개인정보는 기도 발송, 재발송 및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 주십시오. 기도 문자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절대로 다른 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체크해서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내시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실 건데요. 목사님 오시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질 정도로 가슴을 열고 목사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가족들 모시고 오시기 위하여 애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먹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교회 근처에 식당들이 다 예약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좀 이렇게 하려고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강명옥 전도사님은 지금 올해 회갑입니다. 회갑 넘었습니다. 영원한 소녀입니다. 하여튼 참 사랑의 교회 헌신하고 또 이 대각성전도 새생명 축제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 감사하고 앞에 여기 보면 황금 밀밭이 있습니다. 좋은 추수가 될 수 있도록 그 밀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풍차입니다. 저 풍차가 왜 필요하냐면 광야나 사막에 가면 저 풍차가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도록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 풍차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생명의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기회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잘 사용하시고 또 저희 집회가 오늘 저녁, 내일 낮, 내일 저녁 세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저희 포에버 어른들 식구들이 수요일 낮에 모이는데 내일 여기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낮에 삶을 좀 보람있게 살기를 원한다든지 그 다음 참 남은 노후가 좀 뜻깊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은 다 오시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번 이 새생명 축제가 지난달 특별 새벽 부흥의 은혜로 연결되어서 특세에
붕해로 알고 지금 전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찬양이 있는데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같이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쁨하십시다.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도록, 이 기쁨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기쁨하십시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귀한 것 많이 하지만 영혼 구원과 새로운 생명 얻는 이 섬김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고난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오늘 저녁, 내일 낮, 내일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낮에도 많은 분들, 예비하신 분들 보내주셔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분명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더 이상 두려움도 더 이상 고통도 없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평생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의 능력, 기쁨의 능력, 참된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들을 예수님 안에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지금 실체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생명의 문을 활짝 여는 집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문, 은혜의 문, 기쁨의 문을 경험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 물떠온 하인의 섬김으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국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